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11기 썸 간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이번 11기를 수리한 모든 분들의 간증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호세기 권사님과 또 다른 분이 간증을 했는데, 호 권사님이 10년 전에 본인이 당뇨 환자인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눈에 혈관이 터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폐쇄 망막 혈당 수치가 444가 나오고 당화 혈색소가 15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당화 혈색소는 4에서 6이 이게 정상입니다. 16되면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당뇨가 많이 진행이 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눈 수술을 받고, 그리고 그 후부터 눈물을 샘에 눈물이 나오지 않아서 참 많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 사명자학교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또 현장 실습을 떠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것 잘 모르고 병원에 와서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여기 강북 삼성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는데 의사가 보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하셨지요? 식이요법은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놀라서. 그래서 권사님은 저요 운동 안 하고요, 음식 식이 조절 그런 거 안 하고 저 사명자 학교에 다니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의사에게 간증으로 도리어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명자 학교를 우리 은평 지역에 주신 것은 우리 교회와 은평 지역을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보석이다, 11기가 되도록 11년 동안 되도록 너무너무 많은 간증이 있는 거예요. 많은 변화가 있고, 벌써 700명 이상이 이 학교를 통해서 졸업을 했어요. 각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내년도엔 양광에서 또 훈련을 하게 되는데, 시간을 어떻게든 내셔서 우리 역천교회 모든 신자가 이 훈련을 받고 행복한 생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이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명자 학교를 통해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특별히 우리는 성결교인입니다. 성결교인의 정체성이 뭐지요? 성결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이런 열매가 열린다 그거예요. 오늘은 5번째로 자비라고 하는 열매가 열린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비가 뭐지요? 자비라는 단어는 조금 우리의 피부에 와서 잘 닿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자비라는 건 친절, 또 다정함,
인자함, 행위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 자비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자비다. 남을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에 의하여 조절된 힘, 이것이 자비, 친절인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되어지면 나도 기쁘고 상대방도 기쁘고 모두가 함께 기뻐지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자비 즉 친절이란 대인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와 같다. 기계에 기름을 치면 기계가 부드럽게 잘 돌아가듯이 자비, 친절은 사람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열어 상호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은 자비로워야 될까요? 왜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왜 우리가 자비로워야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그 가로에다 자비로우시며라고 쓴 것은 먼저 성경은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이렇게 이걸 바꾸어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풍부하신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도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매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수 잡은 자를 따랐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로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에베소 2장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 자비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긍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거예요. 그리고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6절에 보면 일으켜주시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혀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자비는 차별이 없는 자비예요.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자비이고 풍부한 자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비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접한다는 건 다른 말로 자비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비의 사람 되어야 되지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비의 사람이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사 4장 8절 이하에 보면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음식을 잘 차려가지고 선지자님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앞을 지나갈 때는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음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 집에서 점심을 맛있게 들고 가곤 이랬어요. 근데 이 여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남편에게 어느 날 제의합니다. 여보, 우리 집에 와서 그 밥을 드시는 분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자인데 너무너무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힘이 드니 지쳤을 때에 우리가 저 나무에다가 다락을 하나 지어서 거기에 와서 쉬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집을 거기다 짓고 거기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만들고 그리고 선지자로 하여금 거기서 쉬고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나, 참 그의 아름다운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불러서 왕에게 부탁할 말이 있냐, 또 군대 장관에게 부탁할 이야기가 있으면 내가 대신 전해주겠다. 근데 여인은 아무것도 없대. 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갚기는 갚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사환 게하시가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님, 이 집에 아기가 태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잉태가 안 돼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결국 이 집에 태문이 열리고 아들이 태어났어요. 대접하다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 일하는 일터에 쫓아나가서 거기서 놀다가 갑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요. 그러다가 그만 죽었네요. 애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결국은 그 엘리사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죽었던 아이를 다시 건강한 살아난 아이로 다시 되찾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의 양을, 이 여인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한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걸 여기다가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기록했어요? 자비, 선행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 아더 스미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친절과 자비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유쾌함은 반드시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가끔은 이자까지 붙어서 되돌아오기도 할 것이다. 너무너무 멋지죠. 우리가 선행을 베풀면 그 베푼 선행이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종종 이자까지 붙어가지고 다시 더 크게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폭풍우가 치는 어느 날 밤에 어떤 노부부가 작은 호텔에 가서 방을 찾습니다. 이미 이 노부부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호텔들을 다 갔는데 방이 없어요. 이 작은 호텔에도 방이 없어요. 노부부는 폭풍과 몰아치는 밤거리로 다시 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난감한 표정입니다. 우두커니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요. 그때에 노부부 앞으로 젊은 웨이터가 다가옵니다. 방을 구하지 못한 것이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이냐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죄송해서 이렇게 날씨가 사나운 밤에 어르신들을 마냥 소송이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혹시 제가 오늘 야근이니까 제 방에서 주무시면 어떻겠어요? 제가 깨끗이 청소해 놓을 테니까 제 방에서. 이 젊은 이 소년 웨이터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지 않으면 러비에서 밤새도록 서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방에 가서 하룻밤을 잤어요. 자고는 나와서 그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미국에서 가장 좋은 호텔을 짓겠습니다. 나중에 연락하면 오세요. 이 소년은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보내드렸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젊은 웨이터 앞으로 편지 한 장이 날라왔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호텔을 졌으니까 뉴욕으로 와서 이 호텔을 경영하라고, 좋은 지배인이 되어달라는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젊은 웨이터는 조지 볼트라는 사람이고 호텔을 지은 노신사는 윌리엄 월터프 아스토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호텔은 월터프 아스토리아 호텔. 뉴욕에서 유엔이 열리면 미국의 대통령이 가서 머무르는 것이고, 세계에 있는 그 세계의 선진국의 수상 대통령들이 머무는 호텔이 바로 이 호텔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절히 크건 작건 관계없이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자비의 사람, 친절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이런 열매가 열린다. 그 중에 하나가 자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길을 가면서도 성령님 내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친절 자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비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옷 입고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옷을 입어요. 여러분이 외출하거나 직장 갈 때에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생각하다가 옷을 골라서 그 옷을 입고 하루 종일 그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자비라고 하는 옷을 입고 하루 종일 다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자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랑의 사람, 긍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이것을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실천해야 될 덕목, 습관이 되도록 훈련해야 될 성품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다운 표정, 부드러운 말씨, 성성이 있는 섬김, 이 모두가 우리의 몸에 배이도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표정이 웃는 표정이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언어가 상대방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런 언어가 되고, 우리의 행동도 그렇게 되어요.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자비라고 하는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목요일날 저녁마다 저하고 제자 훈련을 받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은혜를 받고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 은혜 속에 살면서 변화된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서로 가졌어요. 근데 한 분이요, 그래요. 본인은 이 마켓에서 생수를 페트병을 사다가 냉장고에 둔대요. 그래서 이 물이 시원하게 만든대요. 또 어떤 분은 이걸 얼려가지고 얼음이 있는 걸 만든대요. 이걸 따는 게 아닙니다. 따지 않고 그렇게. 그리고는 택배 하시는 분들, 택배 기사 또는 우체국에서 편지도 배달하고 또 어떤 그런 물건도 배달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오면 시원한 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역촌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패가 붙어 있는데 내가 이 자그마한 물 한 병, 시원하게 한 물 한 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에게 예수에 대한 마음 문이 열려진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나. 그리고 또 이분은 이제 단독주택에 사는 분이에요. 이제 요즘은 이 택배나 이런 데서 물건이 오면 문자가 옵니다. 제가 몇 시쯤 가려고 그럽니다. 혹시 집에 계십니까? 이런 문자가 와요. 그 문자가 오면 그 집 앞에 있는 가게에다가 거기다가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택배기사가 몇 시쯤 아마 올 텐데 물건을 좀 받아주시고 오신 분에게 아이스크림이나 아니면 차가운 생수, 이걸 그분에게 주시라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요. 저도 나도 이제 우리 집 냉장고에는 생수를 시원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미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생수 한 병이 얼마 됩니까? 그런데 마음이고 사랑이고 태도인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또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새벽에 오는데 이 놀이터 벤치에 노숙인이 완전히 구부리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저분을 도와줘라,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들더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남자가 누워있는데 이 여자가 가서 그러기도 그렇고
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주미주미 타다가 종이를 하나 꺼내서 편지를 썼대. 누군가의 아빠가 되시고 누군가의 남편이 되실 텐데 참 많이 힘드시죠. 주님의 사랑으로 조금이지만 제게 있는 것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오다가 그랬으니 돈을 많이 가진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을 거기다가 해서 하고 본인의 옷에 호주머니에다 넣어서 옷을 덮어뜨리고 그리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참 부단히도 애를 쓰고 계시구나. 그 자리 그 외에도 다른 간증이 또 있었습니다만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 충만하게 할 때에 사랑이나 기쁨이나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이런 열매를 맺게 해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비예요. 저에게 자비의 열매가 열리게 해주세요. 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서든지 착함입니다. 선함이에요.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나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